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제 어느덧 고센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번성은 이집트 왕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을 주어서 번성을 막으려 했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집트 왕은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산파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집트 역사에서 요셉의 명성은요 사실 굉장했을 겁니다.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에 남았을 텐데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할 정도면 이제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몇 년간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430년간 있었죠. 430년을 다 노예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있었지만은 노예로 있었던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고역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날 만도 합니다. 아무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번성해 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이제 노예로 삼아 부리기 시작을 하지요. 처음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집트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요셉의 능력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고 그를 총리로 세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 왕은 요셉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며 노예로 삼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시작된 걸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도 그것의 원인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뭐 죄를 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유익을 얻을 수는 있죠. 어제 주일 말씀도 고난에 관한 말씀이 잠깐 들어 있었는데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만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목마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신앙의 수준을 보게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흐트러진 영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고난도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신호탄이 되었지요.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거나 또는 미숙한 부분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고난은 꽉 차 있는 걸 덜어주어서 겸손하게 하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이 고난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로 깨어진 세상이고 또한 결함이 존재하기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 문제로부터 나오는 고난도 역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그냥 고통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내게 유익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요, 고난은 너무 힘듭니다. 사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별로 달갑지 않는 선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통로로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유익으로 삼는다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사실 1장을 다 봐야 되는데 그 1장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1장의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 드리면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존중하죠. 사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을 내던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당시의 왕의 말은 거의 신의 말이었기 때문에 어긴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심이 더 컸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산파들에게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번성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중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가볍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는 이 존중의 법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존중의 법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법칙에도 역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영적 지혜를 얻어야 할고 그 지혜를 또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자, 보통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8시, 9시에 잠자리 드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세요. 그죠? 그럼 이 시간이면 어떻겠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윤 권사님? 서서히 눈이 좀 제가 아는 9시에 주무시는 분이 윤 권사님이셔서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그렇게 고백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함께 고백해 주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탄압받기 시작한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왕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것에 매이게 되느냐, 그 양갈래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으니. 보십시오. 그때에는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본질상 어디에 종노릇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게 누구예요? 사단들, 영적 존재들 이야기하잖아요. 또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본질상 세상과 사단과 죄의 노예고 그들에게 속해서 그들의 종노릇하고 있던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죄의, 세상의, 사단의 유혹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에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우리 한번 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는데도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여기서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진리, 세상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문화에 속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세상의 종의 역할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종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서는 세상의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게 세상의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리면, 기도 잘하면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왜 그렇게 패망하는 자들이 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알았는데 바르게 알지 않고,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이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참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만 제가 뽑도록 해볼게요.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종답게 뭘 해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 실천해야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탑시키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왕의 핍박이 출애굽하는 동기가 되었듯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재해석하는 영적 관점으로 훈련한다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지혜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그걸 통해 더 성숙한 계기를 만드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죠. 우리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두 번째 발걸음을 시작하고 성전 이전까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주의 뜻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요. 과거 어려웠던 경험이 성숙한 신앙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요,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다라는 건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 관점을 훈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정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율례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의미해요. 내가 그 길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진리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찾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굉장한 모습을 봤죠. 이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산파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죽음을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전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 산파들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21절 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흥왕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마음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얍삽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곧 이들 산파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당장엔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두 산파의 놀라운 선택은 그들의 삶에 복을 받게 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 힘쓰고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 또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또한 순종해서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얼굴을 돌이키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